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가운데를 딱 펴고 이렇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예. 예.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벽. 모든 계획이 멈춰선 그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것은 원래 서양 속담인데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아브라함의 삶이 이 진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고 오랜 기다림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조급해진 그들은 결국 인간적인 꾀를 냈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 실수 후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00세, 90세예요. 이거 만의 나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노년이 아니죠. 특히 사라는 생리가 다 끊겨져서 의학적인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자녀를 낳을 희망 말입니다. 말하자면 불가능해진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육체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 부부가 젊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건강해서 그랬다. 운이 좋았다. 그죠?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가능성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얻은 약속의 아들이자 기적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기적의 아들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존재와 삶은 변화되었고 진짜 참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참 소망을 품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참 소망을 품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참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그러길 축복합니다. 네.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이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저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하죠. 뭘로 소개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소개했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좀 들어봤죠? 예, 노래도 나왔는데 엘샤다이.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복합된 단어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즉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따라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한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도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풍성히 먹이고 충만하게 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미를 합하면 어떤 것이냐? 엘샤다이는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양육하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전능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인데 우리를 양육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그게 뭐라고요? 엘 샤다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아브라함은 비로소 엘 샤다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인생의 한계 지점에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구도자가 돼서 찾는 거예요. 신을.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순간에. 꿈이 무너져 내릴 때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 거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꾀를 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한 48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면서 앞으로 48회 정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책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예요. 어디라고요? 욥기예요. 무려 31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엘샤다이. 자, 욥기는 어떤 책이에요? 완전히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인간의 끝이 다다른 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역사해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심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 상황이 부딪혀도 엘샤다이를 만난 인간은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을 창조했던 옛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렇죠? 그 엘샤다이는 새로운 기적이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막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자, 전능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혹시 기억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자신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엘샤다이, 즉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 살펴보면 이 엘샤다이, 오늘 본문에 17장서부터 나눠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아브라함은 구별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식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비로소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이 변화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봤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엘샤다이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자기 자원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막 훔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쓸 줄 알게 되죠. 엘샤다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부류,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부류.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거기에 참된 복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재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착각해요. 신앙생활이 뭐가 아니라고요? 내 재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100% 엘샤다의 능력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지만 핍박을 당할수록 오히려 영혼의 불길처럼 타올랐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독교인을 사자밥이 되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더 믿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교회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겉모습은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부흥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능한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유지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본질적인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막 힘들어서, 초대교회는 정말 돈도 별로 없고 사람의 숫자도 처음에 정말 더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그죠? 하지만 교회가 로마 황제와 타협하면서 상황은 역전됐어요. 물질적인 자원은 풍성해지고 교인들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엘샤다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자신을 엘샤다이로 소개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랜 세월 침묵해서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개했어요.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기 이름은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이 17장은 16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면서 13년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16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뭘 했어요? 횃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횃불 언약까지 맺은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야단침입니다. 그런데 이 야단침은 회복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야단을 맞는 거는 복인 겁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야단침은 항상 회복을 전제해요.
그래서 잘 야단 맞은 사람은요, 회복됩니다.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자, 그래도 혹시 아니 완전하라니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니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이 완전이라는 말을 그야말로 100% 완벽함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할 때 그 번역된 완전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트, 100% 완벽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두 가지로 써요. 제물로 사용할 동물에게 쓰일 때는 흠이 없는 뜻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완전한 제물이에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뭐냐? 진실한, 분열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나누지 않은 진실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게 완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생각하여 뭐야? 나 좀 제대로 나 엘자다이야. 나를 진짜로 100% 신뢰해. 이 말이에요. 나를 신뢰해. 왜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니 흔드니니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즉 내 생각, 내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함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일하신다니까요. 그때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온전히 그분을 뭐예요? 그분께 맡겨드리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자세히 보면 완전하라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어요? 내 앞에 행하여 라는 수식어가 붙죠. 여러분,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였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분께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 표현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자녀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걸음마를 가르칠 때 아기들을 막 걸음마 가르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걷게 하잖아요. 그럼 몇 발짝 치고 박수 치고 막, 그죠? 아이를 뒤편에 안겨놓고 걸음마 가르치는 아버지 계셨나요? 부모님 계셨나요? 없죠. 왜 앞에 놔두면서 걷게 합니까? 아이를? 넘어지면 언제든지 탁 붙잡으려고. 여기 아버지들 그렇게 하셨죠? 어머니들 그렇게. 여러분, 여기 행하여라가 걷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엘샤다이는 완벽한 아버지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죠? 완벽한 아버지. 우리를 완벽하게 양육하고 채우시는 분. 그분이 이게 뭐냐?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딱 놔둬서 걷게 하고 막 걸을 때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언제든지 넘어지면 붙잡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것은 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지키고 인도하고 완벽하게 양육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엘샤다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무나 책임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걷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당연한 반응을 이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믿는 아이는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엄청 잘 걸어요. 막 달리고. 예.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수식어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인간이든 공동체이든 이런 엘샤다이를 만나면, 진짜 이런 엘샤다이를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달라져요.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계명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 5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 바뀌기 전에도 계속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일부러 말했어요. 예, 바뀐 이름으로.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단수형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좋아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은 그 뭐냐면 나 자신의 명성을 쌓으며 살던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단수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예. 존귀한 아버지. 이것도 좋은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 그거는 복수형으로 바뀌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단지 이름뿐이 아니죠. 그의 신분, 삶의 목표, 비전, 사명 모든 게 이제 달라진 거죠. 이제 그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 가족, 자기 안에 있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 16절에 보면 아브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공동체가 정말 엘샤다이를 만나서 참된 복을 경험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녀는 한 집안의 여주인으로 살림만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품는 어머니가 되신 거죠.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신분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했을 때 그 아내 사라도 함께 변했어요. 물론 이 이름 받은다고 바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변화시켜요. 양육한다니까요. 먹이시고 완전히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그 이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자, 이처럼 내 자신이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지 가족이, 옆에 남편도 아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네, 문제는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변합시다. 자식 하나 없었어요. 이때까지. 네,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사라에게 이름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 세 이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자식도 하나도 없는 노인들이 뭐야?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짓고 있어? 노골적으로 조롱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웃던 사람은 훗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하는 것은 한 노부부가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엘샤다이를 만나서 이름과 존재가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듯이 무죄인들이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죠? 우리는 사실 악인이었는데 의인이란 이름 얻고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주마음 홀리키즈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네. 빛의 자녀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이웃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주변에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느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느껴요. 우리 그래야 돼요. 그런데 혹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이 세상에 비웃음을 사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요, 아직 엘샤다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엘샤다이를 만나잖아요. 내 존재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평상시 내가 말했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돼서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엘샤다이를 인격적으로 만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엘샤다이 하나님. 6절 9절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복이 얼마나 놀랍고 그 영향력이 큰지, 한마디로 엘샤다이를 만나면 그 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따르면 저주는 3, 4대에 이르지만 은혜와 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 진짜 1000대가 아니라 뭐냐면 영원히 이어진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진짜로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하죠.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손손 그 복이 영원히 이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연결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죠. 혹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갈 길을 잃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능력 밖의 일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쩔쩔매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기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엘샤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에요. 엘샤다이는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포기한 자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줍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엘샤다의 능력과 자원의 그 자원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 같은 존재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 이름, 존재가 이미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미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우리는 이 세상의 좁은 울타리에 갇혀 살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 가족만 어떻게 뭔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품은 존재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요? 엘샤다이니까. 엘샤다이는 자신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은요, 그 순간서부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복덩어리 그러잖아요. 복덩어리는 그 복을 불러오는 아이라 그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있으면 안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복덩어리가 10사람이 안 돼갖고 망했잖아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덩어리는요, 영원까지 대를 이어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초청은 단순히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샤다이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으로 살라는 축복의 초청이요 통로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남은 날들을 이 엘샤다이의 힘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꿨던 그 놀라운 복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히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